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예배,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일들로 흔들리고 집중이 흐려질 줄라도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모든 상처 아픔들, 그 모든 아픔들이 이 시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 2023년 마지막 달인 12월 주일 찬양 예배를 통해 믿음의 지체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하늘의 은총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주 하나님, 2023년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건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으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쉽게 무너졌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긍휼히 보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해주셔서 남겨진 시간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잘 감당하며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변화를 이끄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국제 정세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전과 희망이 솟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 속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시민 공동체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더욱 하나님을 힘써 전하고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설렘과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에 잠시 멈춰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빛을 이웃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갈릴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 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12살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본문 41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매년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습니다. 새 절기 때는 어디에 살든지 매년 최소한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이 3개의 절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기인 유월절만 예루살렘에 와서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시던 나사렛과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버스가 있고 도로와 교통이 발전해서 하루만 해도 부산과 의정부를 왕복해서 다닐 수 있는 우리 시대에는 이 정도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도로와 교통이 발전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서 돌아서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 거리까지 합치게 되면 약 200km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도 매년 6월절에만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서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매해 반복해서 행하던 연례 행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님도 해마다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하셨는지 아니면 12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셨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최소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유월절은 매우 익숙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 드리던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을 떠난 지 하룻길이 지나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나 아주 잠깐 동안만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지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내 아이가 실종되었다라는 것은 언제 알게 됩니까? 바로 즉시 알게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가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말은 눈 깜빡할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실종 아동에 대한 조선일보의 특집 기사를 보니까 이 실종된 아이를 찾는 골든타임이 3시간 이내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3시간 안에 아이를 다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황금가도 같은 이 3시간을 넘기게 되면 실종의 그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골든타임 3시간이 아니라 무려 24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이가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이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유대 남자인 경우에는 13살에 성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12살에서 13살로 넘어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아직 성인식을 하기 전이었지만 이제는 다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는 예루살렘에서의 성인식을 마치고 한 명의 성인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까지 오갈 때는 보통은 마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앞이나 뒤에 서게 되고 중간에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자나 어린아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실 때는 성인식을 하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그 행렬 중간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동을 했다가 성인식을 마친 후에는 이제 나사렛으로 복귀를 할 때는 중간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앞이나 뒤에 있는 행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간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저 앞이나 뒤에서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버지 요셉도 자신의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에서 예수님이 따라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추측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을 하루가 넘게 챙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다른 보통의 아이와는 다른 아이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2장에서만 해도 천사를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는 단순히 내 자식, 내 아들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참 힘들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키우기 어렵고 신경이 가장 많이 쓰이는 아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남의 아이입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정말로 어렵지만 잠시라도 남의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신경이 쓰이고 또 조심스러워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무려 하루 동안이나 잃어버린지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 때도 이어지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서 아들 예수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서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율법 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제어와 대답을 보면서 놀라워하는데 마리아가 놀라는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 48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예수를 보고 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한번 이 마리아가 되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자녀가 없어진 사실을 깨닫고 정신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서 사흘이 넘도록 뛰어다니면서 자식을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겨우 찾은 아이는 너무나 평안하게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보고 있는 어머니의 그 속이 많이 답답하고 터졌을지도 모릅니다. TV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아주 태연하게 놀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아이에게 달려가서 주저앉은 상태로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하면서 아이의 엉덩이를 아주 세게 때리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아마도 이러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사색이 다 되었는데 정작 아이는 너무나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소년 예수님의 실종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발견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이고 모호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경험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구라도 그 경험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보석처럼 귀중한 경험은 종종 엄청난 보상을 안겨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믿음과 확신에 빠질 위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나온 책 중에 경험의 함정이라는 책에 보면 행동의사 결정학 분야를 창시했던 인지학자가 한 말이 나오는데, 그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경험을 해서 배울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자는 책에서 우리는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결론으로서 여길 것이 아니라 조금씩 검증해야 할 과정으로서 취급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맹신과 확신의 태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이 경험의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행을 했던 경험의 함정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을 알게 된 때는 하루가 지난 때였습니다. 1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하루가 한참 지나서야 예수님의 실종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왜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4절에서 찾게 되었는데, 44절을 보게 되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그 동행은 매우 일상적이고 반복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이때 12살이었으니까 아마도 12년 정도의 동행의 삶을 이미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동행을 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었는지 아니면 매년 해오던 일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게 처음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과의 동행은 그저 장소만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12년 동안 아주 익숙하게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도 평소처럼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동안의 경험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함께 있겠거니 하고 생각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아마 잊혀지지 않는 예수님과의 만남 또는 강렬했던 예수님과의 동행의 경험이 다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분명한 동행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아마도 깊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그 강렬했던 동행의 경험이 오늘의 동행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함께 동행해 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의 실수를 우리 또한 그대로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내가 정말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장면을 매일 생각하고 상상하며 공부를 하라는 조건을 줍니다. 다른 한 그룹의 대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조건을 제시했던 A그룹의 학생들은 매일 자신들이 최고의 성적을 거둘 것이다 라는 생각과 상상을 하며 공부를 했고, B그룹의 학생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최고의 성적을 받겠다라고 상상하고 생각했던 A그룹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를 했던 B그룹이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이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상상했던 A그룹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공부 시간도 적었고 성적도 훨씬 낮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의 실험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막연한 생각과 상상만 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을 막는 걸림돌과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진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날마다 기도로 물어보시고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또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이 빠진 두 번째 함정은 머물렀던 경험의 함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조금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45절을 보게 되면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을 추적을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물어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성경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부터 사흘이 걸렸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시점에서부터 사흘 정도가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두 사람이 보고서 놀라워했던 것으로 봐서 이 성전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상했던 장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최적의 장소는 바로 친족과 무리들 속이었습니다. 먼저 거기서부터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없자 그들은 점점 뒤쪽 행렬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에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을 먼저 찾아갔던 것입니다. 추억이 담긴 장소였을 수도 있고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했던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다가 마침내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아버지의 집,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성전에 계셨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가는 무리들의 행렬에서 먼저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들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만약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성전으로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성전은 예수님을 찾았을 때 놀랄 만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실 것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놀랄 만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만, 내가 생각하는 정도에서만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만을 사랑하실 거야. 또는 주님은 이런 곳을 좋아하실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이야 라며 나의 좁은 생각과 경험 안에서만 혹시 주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곳에 계실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나의 좁은 경험에 가두지 마시고 늘 말씀 안에서 찾으시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경험의 함정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했던 경험입니다. 과거에 주님과 동행했던 경험이 오늘과 미래의 주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동행 중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머물렀던 경험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에만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곳에 계시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만을 사랑하시겠지라는 나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향하는 곳,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곳에 계시는 주님을 찾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주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낮고 천한 곳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만의 기쁨을 추구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성탄이 주님과 더 많이 동행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 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또 금년 한 해 여러 사역들을 정리하고 또 2024년도를 구상하는 그런 기도 주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사회부 주간으로 연말 사랑의 선물 전달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27가정 또 인근의 100여 가정 이렇게 사랑의 선물 나누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우리 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함께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이웃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뜻깊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 내 생각 아버지여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이번 또 한 주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고대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정말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디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섬긴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며 정말 주님 흠양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또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